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43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11월 1일입니다. 지금까지 10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지내왔고 남은 11월 12월도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 기적을 행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대인들의 많은 불신 중에도 관리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상당히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그랬습니다. 기독교 인사 중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는데 드러나게 나 예수 믿는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두려웠고 출교를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가루에 누룩이 퍼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변화는 사람이 느낄 수가 없지요. 각자 자기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가 나타나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일터에서 또 회사에서 학교에서 또 친구들 가운데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너희도 예수 믿을래?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그것을 숨기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 속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바울이 선교하며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들었죠. 그러나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마음 문을 열고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고 바울이 평생 선교할 동안 후원자가 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기 관리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았다 그러는데 이 관리들은 사회 지도급 인사들을 의미합니다. 공직자일 수도 있고 종교인일 수도 있고 공회 회원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나타나는 자들은 니고데모 또 아리마대 요셉 이런 사람들이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출교를 시켜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무서워함이러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자는 출교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백성들도 굉장히 무서워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는 그곳에 스파이를 보내서 자기 종들을 보내서 정보를 파악하고 그 정보를 가지고 자기들 앞에 오면 지도자 중에 공직자 중에 누가 예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있냐 그 사실을 물어본 것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를 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출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출교의 단계는 4단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출교는 유대인에게서 쫓아버린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다. 그러면 성전에도 못 가고 제사도 못 드리고 공중 모임에 또 사람들도 왜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출교가 되면 이스라엘에서 살 수 없을 정도가 돼버리고 맙니다. 이 출교의 단계는 첫 번째는 네지파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비공식적인 징계입니다. 가벼운 견책, 훈계 정도로 그냥 끝내는 것. 둘째로 니두이라고 하는 이 말이 있는데 이 니두이는 이 공식적인 징계의 절차로서 첫 단계로 30일 동안 공동체의 종교 행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회당에 못 가고 성전에 못 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제물도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징계를 받고도 니두이라고 하는 징계를 받고도 변화가 없으면 30일을 추가하여 더 징계를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헤렘이라고 하는 이 출교가 있는데 이것은 니두이보다 좀 더 징계의 강도가 높은 것으로서 무기한 출교 처분을 내리는 것입니다. 무기한 출교시켜버리는 거죠. 네 번째로 쌈마타라고 하는 이것은 출교의 마지막 형태로서 개선의 여지가 없을 시 영구 출교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는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공동체에서 쫓아버리는, 마치 나병 환자를 예루살렘에서 성 밖으로 쫓아내듯이 이렇게 이 쌈마타라고 하는 이 출교는 굉장히 무서운 그러한 출교입니다. 출교를 당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격리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내와 자식들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제물도 드리지 못하고 홀로 고립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고위층 사람들은 더욱 몸을 조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그 부모들이 누가 네 아들을 고쳤냐 어쨌냐 막 물어보니까 그 사람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라고, 당사자한테 물어보라고. 우리는 잘 모른다고. 왜요? 예수님이 고쳤다 말 잘못하면 출교를 당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말을 예수님이 고쳤다라는 그 말 자체도 하기 어려웠다,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하지 못합니까? 첫째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서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따른다,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 말을 첫째는 두려워서 못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이들은 사람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명예보다도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귀하다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나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합니다. 자신 있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관원들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모든 기득권이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지금까지 누려오던 안락함과 기득권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 그 말입니다. 우선순위가 자기 자신이고 세상이고 사람의 영광이고 그 다음 순위 안전하고 기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어두운 밤에 백성들의 눈을 피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예수님에 대한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목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하게 생각하는 나사렛 지방,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은 자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이 욕하는 말이지 높이는 말이 아닙니다. 시골 촌뜨기 무식한 놈 나사렛 예수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이름이 기적을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멸시천대의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으로 사랑스러운 십자가로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놀랍게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변화된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럽게 말을 해야 되는데, 두려워서 또 세상 것이 더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하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우유부단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유월절을 지내야 되니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가서 달라고 그러고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고 장례를 치른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왕을 위하여 장례 치르는 몰약 향재료를 가지고 와서 헌신을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몰랐는데 위기의 순간이 되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러한 결단을 그들은 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첫째는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둘째로는 날마다 매일매일 내가 져야 할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내 개인의 십자가, 가정의 십자가, 일터의 십자가, 친구들의 십자가 할 것 없이 내가 내 환경에서 내 위치에서 또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면 날마다 져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포기하면 주 예수가 더 귀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의 십자가를 버리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무거운 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짧은 삶, 인생의 내리막을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출교당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지 말고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보면서 또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관리 중에도 많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드러나게 말을 못했습니다.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찬양을 우리가 불렀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11월 달이 시작됩니다. 풍성한 열매와 감사가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열심히 씨를 뿌렸습니다. 뿌리는 자는 저희들이지만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각 가정마다 생업에 하는 일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특별히 대학 입시를 치르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시고 환절기에 연로한 우리 성도들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건강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항상 말씀으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